오늘은 동역자 마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제1차 선교 사역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할 때 그때 이 마가라는 요한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는 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기록에는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이 마가가 무단이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바나바는 외삼촌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은 자기보다 연장자고 그리고 사도고. 그런데 이 세 명이 같이 가서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 들어가서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2차 선교 사역을 하자고 이 바울이 제안을 했을 때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를 했고 그럼 동행자를 누구를 할 것이냐 해서 마가를 추천했죠. 이때 바울이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해버리고 간 그 젊은 친구를 선교사로 같이 동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가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뭐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 상태에서 마가를 데려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여기 39절에 보면은 심히 다투어라고 이 표현하는 것이 아마 여기 이 바울이나 바나바의 입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이 날카로운 대립입니다. 여기서 해결을 못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1차 선교사에게서 교회를 세웠었던 특별히 그 바보 그쪽에 아마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떠납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인간은 서로 이렇게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갈라짐을 통해서 선교 사역지를 2개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왜 마가가 그렇게 아무 얘기도 안 했고 돌아왔을까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의 그 전도 방법, 선교 방법이 마음에 안 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이렇게 세우니까 제우스가 왔다. 제우스의 대변인신 헤르메스가 왔다고 해서 두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 지내려고 했을 때 그때 두 사람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이렇게 막 이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여기 성품상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커다랗게 어떤 그 모난 그런 행위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진리면에서 타협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품상 결코 타협이나 좋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서 죽였죠. 바나바가 아니라. 그걸 보면은 이 마가가 아마 바울이 행하는 전도 방법, 선교 방법, 그렇게 직선적으로 막 복음을 그대로 과감없이 그냥 그 원색적으로 하는 거기에 대하여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바울로부터 사실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아예 딱 좀 나쁘게 표현해서 낙인을 찍어버리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으로 풀려나죠.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일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죠. 흩어져서 안디옥엔 교회가 세워지고, 12장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대로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그대로 머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칼로 죽이죠. 그리고 이 사도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수석사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교절 기간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살상을 하게 되면은 또 유대인들이 또 소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교절이 지나면 처형하리라 라고 해서 딱 묶어놨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초자연적으로 그 옥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12절 보십시오. 12장 12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꿈인지 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게 현실적으로 주의 사자가 나를 꺼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죠? 이 마리아의 집은 지금 성도들의 기도처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막 흩어져 버리니까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모여야 되죠? 아마 그 남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며 마리아가 아마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헌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때 사실 범죄자를, 요새 말로 하면은 범죄자를 지금 모으는 곳 아니에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거기에 수색에 들어가면은 다 붙잡혀 끌려가 나간다는 위험을 가지고도 이 마리아는 자기 집을 기도처소로 내놓은 것이죠. 그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 사람의 신앙이나 헌신 정도를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마가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는 이 바나바와 이 외삼촌과 조카지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또 레위인입니다. 이 마가도 일종의 레위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죠. 그러한 관계에서 집 마리아가 자기 집을 기도처소로 내놓고, 그 다음에 13절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다라고 기록하고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긴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을 소유하고 있는 집, 당시에 또 대문을 가지고 있는 집,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유 있는 집을 말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대문 있는 집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좀 중산 이상이 되어야 대문이 있지, 대부분 대문이 있는 집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그 당시에도 대문이 있는 집, 그리고 종이 있는 집, 최소한 여자종 하나,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 그래서 마가는 여유 있는 집안에 있는 아들이죠. 그리고 헌신하는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헌신을 했냐면 여기 12장 13절 보세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여종이. 그렇다면은 이 집에 베드로가 자주 들어갔다는 얘기를 의미하죠. 그죠? 그럼 자주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었던 그 장소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여기서 이 마리아의 신앙을 여기서 보고,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헌신을 보고 자란 마가잖아요. 그죠? 그 마가를 우리가 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우리도 보면은 왜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뭘 하려면 못한다고 얘기하는. 이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14장 51절 52절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51절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몰래. 그리고 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가예요.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도는 아니나 그래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먼 거리에서 계속 봤을 겁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자체가 이 정도 헌신하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헌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여기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이 여자들의 바로 이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다락방에 모였다 하는 그런 표현들 보면은 정확하거나 어떤 그런 것은 없으나 아마 이 마리아의 집,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제법 됩니다. 하여튼 이 마가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나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됐을 때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으면 그냥 나도 그냥 같이 붙잡혀 갑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면은 괜찮을 텐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나마 좀 쫓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베드로처럼 자기의 위험이 닥치면 바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마가가 버가에서 그냥 떠나버렸을까? 아마 그러한 어떤 위험을 느끼어서 떠나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한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마가는 첫 번째 선교 사역에서 실패합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2차 선교 사역할 때는 바울에 의하여 아예 그 근본적으로 선교사 자격까지 아예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가 어떠한 변화를 받았는지 기록은 없으나 베드로 서신에 기록된 그 표현, 바울 서신에 표현된 그 기록들을 보면 마가는 그러한 피하는 회피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누구죠?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너희에게 그들은 할레파이나 바로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는 일한다는 일꾼들이라는 의미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위로가 되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 지금 이 처음에는 바울에게 속된 말로 찍혀가지고 2차 선교사역 때 아예 동참도 못하게 딱 해버렸던 마가가 이제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나의 동역자다. 나의 위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4장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는 서신서 중에 맨 나중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교 직전에 기록한 것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떠나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동역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예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이 데마죠.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고 이제 현재는
나하고 같이 늘 함께 있는 의사 누가만 나와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나에게 유익한 자야. 그래서 끝까지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인정하는 동역자입니다. 끝까지. 1차 선교 사역할 때는 바울을 버렸지만, 그러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이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와 아마 가장 오랫동안 직접 같이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보면 베드로의 표현이 많아요. 베드로의 표현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짧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감명 깊은 것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5장에 있는 그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론에 가장 짧은데 그 이야기는 가장 길어요.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한 것도 자세히 나옵니다. 왜? 자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간증하고 이럴 때 항상 옆에 붙어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 어머니로부터 이 거룩한 신앙의 유선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직접 성령의 체험이나 그 다음에 어떤 주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그 교통함이 부족했던 마가는 초년기 때에는 사실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게 굳건하게 서가죠. 첫 번째 스승이 제 생각에는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물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마가가 잘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처럼 직선적으로 책망은 안 했더라도 굉장히 온유한 방법으로 자기 조카를 권면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어디서? 구브로에서. 같이 선교하면서. 그리고 바나바 이후에 바톤을 잡은 사람이 베드로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베드로와 마가는 같이 동행하며 나갑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이 주의 사자에게서 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교지를 계속 다니죠. 그때 마가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그 다음 바톤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죠. 그리고 함께 동역의 일로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그 한 줄, 바울 사도가 한 그 한 줄 한 줄이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 마리아.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내놓고
그 위험 가운데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강한 신앙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을 받죠. 그리고 그에게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있었고요. 거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는 바로 그 베드로와 같이, 그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울면서 설교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 아마 뼈저리게 아마 매 설교한마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 베드로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죠. 베드로도 성격이 급한 것 같지만 마가도 성격이 급해요. 얼마나 급하냐면은 자기 삼촌과 자기 선배 바울 사도를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렸었던 그 정도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 마가가 하나씩 하나씩 이 성화가 되어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선배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실수도 했죠. 그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런 행위도 하고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물론 100% 내가 잘못하고 잘한 것은 아니냐. 인간 간에 만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만들어 가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도구로 쓰기보다는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며 사용하십니다. 사울도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비록 주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 사도로 불림을 받고 행하지만 본인도 그러한 갈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했을 때도 잘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갑자기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계속 말해. 너를 해할 자 이 고린도에는 없어.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거든. 이 얘기는 뭐죠? 그렇게 많은 눈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의 한쪽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마가와 같이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탈하는 일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를 바꿔가십니다. 변화시켜 주시죠. 예레미야 33장처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마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보통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마가복음을 보고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다른 복음서 쓸 때 참조했다라고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시대적으로. 마가. 한때는 젊었을 때는 좀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차츰차츰 가면 갈수록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일꾼이요 사도들과 함께 합력하고 주의 길을 걸어갔었던 주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성도들은 아직도 저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볼 수도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요.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마가, 바울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가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사오나 사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로 마가의 모든 인생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 어린 양 생명책의 한 단어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표현되지 않겠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한 단어가 되게, 우리의 이름의 한 단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